네, 초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고난도 당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통용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조건 없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무도 궁핍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가 사도의 이야기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도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에 드린 일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이 우리 여기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참 좋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하고 조금씩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교회가 우리 여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초기 교회였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난방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영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사역이 주일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봉사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교회도 봉사팀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1인 1사역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주일 1인 1봉사가 원칙입니다. 가능하다면 주일 1인 1봉사, 또 그분이 주중 1봉사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봉사의 원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참 귀하지만 주일에 이것도 저것도 함께 봉사하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는 봉사가 방해가 된다면 그 사역을 내려놓고 안 하는 게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봉사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좋지 않고 심지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사역이 교회뿐만의 사역은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역도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역,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초기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려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안의 사역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사역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속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소속되어지고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 내가 소속되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삶에서 싸우고 땀 흘리고 흘린 눈물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돌보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우리 여기 교회, 기본적으로 여기 교회는 이미 시작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나눠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50세 이상과 이하의 세대로 분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50세 이상 또는 50세 이하의 세대가 8명이 넘는다면 나눠야겠다. 9명이 되거나 10명이 되면 5명, 5명 또는 4명, 6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의 건강함을 위해서입니다. 이 소그룹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소그룹이 또 서로 기도하는 교회, 또 그 기도 가운데에 치유의 은혜가 경험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공사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성전을 상시 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중보 기도 팀도 운영이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을 때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교회는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것도 익숙한 그런 공동체가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 교회는요, 교회 안과 밖을 경계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넘게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13년을 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지만, 여러 교회들을 경험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친한데, 교회 밖에서 만날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삶의 자리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신방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기 신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는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게 된다면 새가족 신방도 받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소그룹이 주일에 함께 기도하지만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세상에 이 지역에 어떻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회봉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참 좋겠다. 또 교회의 이 건물은 성도들이 훈련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교회 건물 정말 아름답게 지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설계를 했고요. 또 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쭤보면서 이 교회의 공간들을 배치하셨어요. 정말 아름답게 지은 이 교회 건물, 현재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물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용도, 또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기 편한 용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통은 인식을 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누리고 또 생활하기 좋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틀리지 않지만 초기 교회를 본다면 교회 건물의 용도는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건물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또 사도들 성전 마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핍박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럼 교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으로 갔어요. 교회 건물은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는 무엇을 했냐? 교회사에 보면 그 가정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성도들이 훈련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건물의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문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훈련받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헌신하는 곳, 그것이 교회 건물의 목적입니다.
이 건물 없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 의자가요, 참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또 청년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의자가 있고 나니까 그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게 컸거든요. 저도 놀랐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 건물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막 연기가 나고 불이 타서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마당에서도 예배 드려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건물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훈련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해요.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소그룹이 모였을 때, 또 어느 봉사로 모였을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2011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제가 2011년 10월 달쯤에, 10월 말쯤에 제가 허리 수술을 했었습니다. 당시도 전임 교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저보고 교회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회복해라.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집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구리에 있는 두레교회, 저희 집 문 열면 바로 두레교회였거든요. 두레교회도 가보고 또 한 번은 또 12월 25일은 다른 교회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전임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의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였고 한국교회의 이름난 교회였습니다.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교역자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성도들을 돕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가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말씀에 막 집중하고 이게 막 느껴지니까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당연한 건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신실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구호와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본문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면 믿지 않는 이들과 하나님의 은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그 예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집중되면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께 집중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초기 교회가 가지고 닮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에 부정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미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전 재산을 판 것은 아니겠지만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가 밭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면서 참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에게도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저렇게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라 하는 이 사람도 이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어요. 좋은 자극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우리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려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소유물은 사도행전 4장에는 밭이라고 나오고 5장에는 땅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존경받고 싶은데 그래서 땅도 팔았는데 그런데 막상 이걸 전부 다 헌금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신앙, 내 믿음을 과장하지 말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 만약 그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요, 되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고요. 저요, 할 줄 아는 거 정말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난 잘하는 거 없지만 내가 가진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면 5,000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부풀리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위선이 문제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부인 삽비라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맞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도 안 됩니다. 위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과 또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때에 정직하게 대답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있던 그 위선이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는데 위선으로 뭉친 그 사탄의 계략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거나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위선으로 하나님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엎드러져 혼이 떠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무엇을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보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막 떠들면 그거 성령 회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욕한다면 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성령 회방죄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 회방죄가 아닐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성령 회방죄란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악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그러면 용서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하심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령 회방죄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용서를 구하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만약 목사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내가 하나님 한 번씩 속여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저 바로 죽지는 않던데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 그 당시 당장 죽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는 돌이키지 않는 이상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숨은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이들이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 이 모습은 초기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고, 또 그 뜻을 저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에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사건을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숨겼기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 숨기지 말고 열심히 헌금합시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이 가면 이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면을 벗으십시오. 가면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은근히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멋진 성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 참 좋습니다. 저도 멋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합시다. 하지만 나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족할수록 더 좋습니다. 여기 교회 작은 교회이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는 교회,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 보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